참 여름철이 되면 여름에 또 좋은 수박 있죠. 여러분 수박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요. 좋아하죠. 예. 아멘. 요즘에 수박이 밑에서 보니까 한 통에 8,000원 하더라고. 예. 참 그 수박을요 무거운 것을 따가지고 운반해가지고 8,000원 너무 싸 한 통에. 예. 그럼 두 통은 뭐야? 두 통은 얼마야? 16,000원. 개보리냐 개보리. 우자 많은 소리야 개보리. 두 통은 개보리냐. 여러분 웃어 줘. 정신 건강에 좋아. 웃으면 개보리. 나 닮아가지고 너무 심각해갖고 여러분들이 웃을 줄을 몰라.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병원에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아빠 사자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아 라이온이야. 호랑이는 뭐야? 다 이거지. 물을 딱 가르치는 거야. 물통을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빠 정수기를 가르치면서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뭐예요? 셀프잖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머는요, 참 해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참 우리가 나눠준도 쓰면서도 야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쓰면서도. 예. 그리고 우리 세금 가지고 인심은 퍽퍽 쓰고 인기는 올라가고 국민들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참 걱정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눠주는 것에 또 익숙해가지고 나눠주면 다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좋아. 그저 더 좋은 거야. 네,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금배지 달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유익 생각하지 국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개헌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요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이에요. 이것이 무너져서 개헌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 정도로 수준이 가게 될 것을 눈으로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헌을 막자라는 마음이 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일부예요. 일부. 설마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겠어? 설마 사회주의가 되겠어? 설마 우리가 북한처럼 되겠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되겠어? 우리가 베트남처럼 되겠어? 설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 동맹보다도 혈맹이에요. 우리나라에 5만여 명이 죽어져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요 그만큼 피해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동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미국은 큰 제국주의예요. 미국은요. 그래서 전 세계를 미국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념, 시스템 이렇게 같은 나라는 동방 국가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안보를 지원하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이 열리는 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도 열려지는 거야. 이게 한미동맹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미국에 대한 그런 혜택도 있었어요. 혜택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과 체제를 같이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시장 경제를 제한해버려요. 미국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것이 제한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확실하게 친미로 갈 것이면 축복이 열리고 회복할 길이 있지만 친중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질 않아.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뭐냐?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아먹던 나라예요. 조공을.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다 이미 빼내갔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부 다 빼내갈 것이고 빼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헌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 이 주사파 정부가 연방제로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통일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방제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갖다가 북한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맛본 사람이야. 우리가 자유 없는 세상을 살라고 그러면은요, 그때 가서는 주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막 나설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나라 이 자유를 되찾으려면은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이렇게 공산주의는요, 1% 권력 때문에 99%가 이 체제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때문에 그 정치 체제를 위해서 99%가 다 희생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7월이 되면 공수처가 작동되면 이제 검찰총장보다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오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지도자들이 이것을 아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아마 애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못 살겠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야 공산주의다 그러면은 저도 우리 딸한테 딱 선언하고 왔어요. 이미 1년 전에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순교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기독교는 심한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0만 명.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소련에서 자유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계속 지금도 그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홍콩을 봐보세요. 피로 그렇게 지금 자유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지금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도 내각제로 권력을 나누어 먹기를 하려고 지금 그 누구 막 지금 방송에 띄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내각제를 해서 서로가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자기네들은 어차피 자손 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아무개 박사를 지금 그래도 미통당에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심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뉴스에는 전부 다 말하지는 않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참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말씀이에요. 스가랴 10장 펴보세요. 10장은 9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장은 9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9장의 내용은 뭐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맺었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은요 폰티픽스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쉬운 말로 중매쟁이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로 좀 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 말씀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달라, 충매를 해달라. 이것이 19장 5절 말씀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듣고 믿으면 좋은데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포악하게 하고 미워해가지고 끄떡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어느 나라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넓혀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면은 니나 잘 믿어라 하고 나쁜 말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발을 걸어 제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쁘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미워해.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미워하는데 절대로 미워하면은 자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왜?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부터 심판하느냐? 아주 부자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이 무역업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장사 돈을 벌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사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든지 은이 태클 같고 돈이 얼마나 많든지 금이 말하자면은 진흙을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진흙을 쌓아 올렸다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야.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전부 다 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야. 무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 돈의 부자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의 제목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힘을 믿고 살지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요. 강건하면 70, 80이에요. 그 다음은 전부 다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골골골골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먹만 믿어라. 내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가장 많이 어디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가 이 사람들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지 몰라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쳐주겠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그 유대인을 두목처럼 높이신 것처럼 그 성공하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높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방 나라였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둘러서 진을 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적을 막아줘서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 성전 짓느라고 자기가 이래서 먹고 살고 이래도 시원찮은데 지금 성전을 짓느라고 아주 힘에 붙이고 힘에 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는 거야.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을 열심히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주는 말이 뭐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고 난 이후에 450년 500년 후에 진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누구를 축복하셔? 우리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이 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는데 10장에서는 뭐야?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필요를 다 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의문이 돼 안 돼? 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 여러분 의문이 간가? 의문이 가죠?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고 되는 사람은 안 믿고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1절부터 10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언제? 봄빛 때 그리고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때. 여러분 비는요 당연히 여러분 오는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 때를 따라서 하나님가 다 내려주니까 우리가 비를 좀 내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당연히 때를 따라서 내리고 우리가 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가 안 올수록 우리 좋다고 생각하고 비 오면 아이고 구질구질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고 삽니다. 당연하게 살아.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데 여러분 이 해에 대해서 감사를 알고 살아 모르고 살아? 모르잖아. 당연히 뜨고 지리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도 여러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과 번영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비 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안 해도 비가 오는데 왜 그럴까요? 비가 내리면 비가 우리가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만 우리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이 비를 내려. 우리 집도 내리면 옆집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쬐시는데 믿는 사람만 쬐고 안 믿는 사람 안 쬐고 그런 거 있어 없어? 다 똑같이 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에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하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이야. 이게. 그러나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비를 내리는데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어? 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연한 것도 기도하고 비가 내리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또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감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안 됐던 것도 되고 어려운 것도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늘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애한테도 돈 딱 1,000원 주면서 아유 고마워 감사합니다 인사해봐요,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또 주고 싶죠? 그런데 얘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돈을 그냥 받아서도 획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줄줄 세고 다니면은 그한테 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구하라고 그럴까? 우리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나님은요 피 하나 가지고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번성할 수 있고 우리가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게 물이 있어야 수증기가 증발돼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와서 사막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물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는 물을 준비할 수 있어 없어? 이 많은 물을 못해요. 지하수를 파내가지고 이 물을 준비해가지고 온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 주라고 물이 갈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산에다가 막 1800m 한라산 2000m 다 되는 데서 올라가서 산에서 물 다 줘서 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하면 들판이나 논이나 산 꼭대기나 물을 줘가지고 또 겨울에는 눈을 줘가지고 눈에다가 그 물을 산에 탁 머금고 있다가 사철 시냇물이 산에서 졸졸졸졸 내리게 하고, 아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감사한지 몰라. 이 감사를 우리가 알고 사냐고 모르잖아요. 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우리에게 선악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때를 따라서 내려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만약에 때를 따라서 안 내려주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내리면 홍수가 나.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라든지 밭에 파종할 때 물이 내려야지. 이것이 파종할 때 물이 안 내려오면 심지도 못해. 또 그러다가 우리가 거둘 때 물이 오면 또 싹 쓸려 내려가면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맞게 비를 양도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때는요 이 시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신도 같이 섬긴 거야. 왜 바알신을 같이 섬겼느냐? 이 풍요신은 바알신이 풍요를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구름도 바알신이 주관하고, 천둥도 바알신이 주관하고, 번개도 바알신이, 비도 바알신이,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을 섬긴 거야 이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구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는 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그랬을 때요 막 천둥이 막 우르르캉캉 치잖아요. 그러면 몇 초 만에 그 천둥 속에서 질소, 우리가 질소 확 비료가 아니라 하나님께 천연 질소를 쫙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면은요 이 곡물들에 막 싱글벙글벙글 자라잖아요. 윤기가 짜르르 흘리잖아요. 그 천둥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질소, 화학 비료가 아니라 아주 천연 비료를 담아서 딱 뿌려주는 거야. 이게 이거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도지사도 기우제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막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세상에 도지사까지 하는 사람이 이 기우제를 지낸다고 이게 그 앞에 돼지머리 대고 세상에 거기다 절하면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 진노사는 일이요. 이런 것들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은 뭐냐?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 1계명, 2계명 누구하고 약속이냐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드라빔도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드라빔, 복술,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이 뭐냐면은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점쟁이들이요 피반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잖아. 왕실에서도 보면 그 사람 모양을 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막 찔러대고 그래서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 그러듯이 이 사람들도 드라빔이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수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도요 이방신 드라빔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 허탄한 것 우상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절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자 그 이루함이 헛되므로 복술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꾸는 자들을 의지하면은요 왜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점쟁이들한테 갈까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 궁금해서 갔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도 하지만 야 쫄딱 망해 그러면은 그 해결책이 있어 없어? 그 말 듣고 소망을 잃어가지고 이제 나는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이게 에이 자필이 쫄딱 망하는 거 칵 죽어버리자 뭐 이런다든지 사람이 피관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상은 해결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돌아오면은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뻐하며 춤을 추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에다 반지 끼워주고 가랑끼 주고 좋은 옷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돌아왔어 하고 잔치한다는 얘기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겨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와서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지도층, 말하자면 종교의 지도층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남자들은 좌우지가. 하나님께서 절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바벨론 문화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은 내가 심판한다. 오히려 너희보다 더 큰 심판을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 남자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목자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심판하고 노를 바란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못함으로 그 많은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 네가 순념서를 벌하리라. 순념서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이렇게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은요, 누가 가장 먼저 걸어다 순념소가 인도하는 거예요. 순념소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백성 지도자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함으로 벌을 주겠다라는 거야. 벌 주겠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을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지도자들이 책임 한 손을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는데 그것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뭐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해서 정말 너희들 구원자가 오겠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힘을 주는 말씀. 4절 모퉁이 돌. 여러분 건물 전체를 상징하는 돌이 무슨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들이 그에게로부터 메시아로부터 그 다음에 말뚝이 그에게로부터. 말뚝은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뚝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에게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이게 누구에게 나오냐면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성경책을 다 불사질르고 다 죽였어도 온 세계가 예수를 믿고 더 강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옥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전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안 보이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했어요. 중동전쟁이에요. 중동전쟁.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도요, 주일날은 쉬어. 별일 없어 주일날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라크하고 지금 이 사람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우리 북한처럼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그러든지 이 이란의 그 핵을 그 지하에 몇몇 타까지 가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무게사도 이스라엘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중동 전쟁도 승리하고 앞으로 어떤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전쟁은 그러지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은 반드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하고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능력 대결인데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 미사일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힘을 바라고 그 능력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냐? 마귀하고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 외에 모든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외에는 모든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기도에는 모든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에. 할렐루야. 겨자씨 믿음 스가랴서 4장 10절. 구하면 주시니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열리리여 능치 못할 것 없겠네. 힘으로 하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님만 되니라. 큰 산이 평진하네. 아멘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했다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요셉의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의 족속은 뭐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남북이 깔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는 이제 두 개가 합해진대요. 이 마지막에. 지금은요 이 사람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다 해체됐어.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살고 소련에서 살고 다 그래. 미국에서 800만 명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겠대요. 회복하겠대요. 그 다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세계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그곳에 땅을 사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1948년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를 가자지구를 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공식 승인을 해서 딱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야. 전부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마지막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일부만 조금씩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드리리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야.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을 말합니다.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즐겁고 번성하고 잘될 것을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이렇게 해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불면은 싹 다 불러 모아들이듯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양떼를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목자가? 안 그래요. 목자가 양떼를요 몰면은 지네들이 다 그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모아들이겠다. 왜 모아들이느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의 산에서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모아드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을 불러 모아드리는데 번성하겠다라는 거야. 9절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은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씨앗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란 얘기야. 씨를 뿌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모으는데 먼 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먼 미래 말씀이지만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재림이 멀었어 가까웠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정말 가까운 거예요.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이 아스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할 것이 부족하리라. 미국에 800만 명이 살고 있고 200만 명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때가 오면 돌아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아수르, 길르앗, 레바논 다 와도 이 땅이 적다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것은요 고난을 거쳐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해서 돌아온다.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고난을 거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거쳐서 바다 물결이 치리니 그래서 안 돌아올 수가 없도록 파도를 계속 친다라는 거야. 계속 안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도 없도록 파도를 계속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도 탈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몰라? 에휴 파도 타는 거 쉬워. 파도만 타고 있으면 돼. 물이 올라오면 한번 뛰었다 내리면 되는 거야. 그걸 뛰었다 내리면 쓸려가. 그러니까 파도를 탈 때는 계속 파도를 치면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파도만 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찰석찰석 하면은
그걸로 통해서 이스라엘로 전부 다 모아 드린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도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뭐예요? 임금이 없어지리라. 임금 옛날 가지고 있을 때는 막대기가 있어. 이 막대기가 왜 막대기가 있어? 임금이요? 지금처럼 그 안보가 안전히 보호가 되지 않아. 그래서 임금이 홀을 내밀어야 누구든지 그 앞에 오지. 홀을 내밀지 않는데 오면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게 홀이에요. 이 홀이 왕권이에요. 애굽은 이 홀이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국들 이런 제국들을 전부 다 쓸어 엎어버린다. 다 쓸어 엎어버린다. 너희들이 번성한다고 했지만 다 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야. 그 다음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경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돈이 있어도요 그 돈 하나님께서 불어오르면 끝장이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건강 가져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창고를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창고를 짓고 내일 또 창고를 짓고 그렇게 지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찾아갖고 물어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너 가진 것을 전부 다 가난한 상태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갔어요. 왜? 그걸 물질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물질을. 여러분 세상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금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 살던 10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디까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한 가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전부 다 모인다라는 거야. 고통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신 거예요. 피를 걸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죽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피의 언약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 간다? 천국에 온다고 피로 언약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피로 언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 뭐냐? 모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하시는 분이 마지막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감사할 때 이 땅에서도 계속 감사가 일어나서 내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주고 이 감사의 열매를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 붙잡고요. 스가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도 마지막을 향해서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어요. 인생의 총말이 언제 나의 인생의 총말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야.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 여러분 두 번째 사망 들어봤어? 들어봤어? 두 번째 사망이 뭐요? 죽었는데 또 죽어?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첫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야. 육은 흙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오네. 백보자 심판. 그러면 그때는 안 믿은 자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 지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